오늘 2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의 복음 혹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쪽에서는 마리아의 그 신분과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적은 마을 또 소외된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 자체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유에 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보면 구유라고 하는 게 이제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이 나무를 파서 만든 큰 그릇이잖아요. 그곳에 뉘었다라고 하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랬어요. 특히나 호족하러 가는 그 모든 습관을 인하여서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시행한 제도였고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로마의 복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호족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겠죠. 그래서 호족하기 위해서 가까운 마을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곳에 유할 곳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 그것도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신분이면서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누가복음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기사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봐도 누가복음이 상당히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를 줄 만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자라고 부녀자들,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에게 그래도 그들의 신분에 비해서 위로를 얻을 만한 그런 기록이 누가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8절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이 제일 처음 목격하게 된 사람들로서 목자들을 언급하고 있죠. 목자들이라고 하면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그 양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일하는 노동 시간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정규직이 다르고 비정규직이 다르잖아요. 정규직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 외에 자신의 스케줄을 가지고 뭔가를 조율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또 자영업자들은 어때요?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딱히 없어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했을 때는 그래서 대략 장사하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 닫을 만한 시간에 손님이 와버리면 쉰다는 것 자체가 사치죠. 어떻게 보면. 또 점심시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이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뭐 손님이라는 게 그렇게 뭐 예정하고 들이닥치고 또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또 식당업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식사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손님을 받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참 직업에 뭐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이에서는 직업에 대해서 이 직업은 그래도 고달픈 직업이고 또 이 직업은 그래도 할 만한 직업이고 이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직업에 대한 의식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은 참으로 피곤한 직업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양을 치고 돌아오면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양들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밤에 밖에서라고 돼 있어요. 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드는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양이나 늑대나 뭐 사자나 곰이나 이런 사나운 짐승이 와서 양들 움킬까 걱정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천사들이. 그러니 이것이 그들에게 놀랍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자체가 낮고 천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 즉 로마로부터 이렇게 복속당해서 그곳에서 그들의 통치를 대신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의 배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들이 왜 강도로 돌변하고 도적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금의 문제죠. 원래 그들은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섬겨야 됐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전적으로 맡아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먹을거리, 그들의 삶 자체를 보장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어요. 또 성전세를 내서 성전이 이렇게 보수할 때가 생기면 백성들에게 또 그 세금을 통해서 성전을 수리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로마에 바치는 세금까지 더해져서 그들의 삶이 피폐해졌죠. 그래서 그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망쳐서 도적대가 되고 강도가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으로 매 절기 때마다 3번씩 그 하나님 앞에 공수로 보이지 말 것에 대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강도들이 그 가는 길을 아니까 그래서 여관으로 가는 그 길들은 대체적으로 다 강도들이 지키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길로 다니지 아니하시고 나사로와 같이 그런 집에 유숙하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길이 아닌, 그래서 하루쯤 묵어갈 수 있는 여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그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만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현실을 그래도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 하나라도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경제적인 유익인가를 생각했겠죠. 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렇게 자유의 신분이 되는 것도 그들이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소식을 그들이 가지고 이제 그 메시아를 경배하러 떠나는 것이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을 이 목자들이 목격하게 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 목자가 서로 올라간 이후에 목자가 우리가 가서 이 이루어진 바를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 또 이 일을 우리가 보자, 또 이렇게 작정하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있던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시장에 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정치인들은 혹은 대통령은 높은 분들이에요. 감히 그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낮고 천한 그 시장 바닥에 정말 서민의 그 삶을 체감하기 딱 좋은 그 시장 바닥에 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형편을 물어주고 또 그들이 파는 물건들을 사준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주는 위로가 분명히 있어요. 또 기대도 있어요. 물론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게 와서 서민 위하는 척하고 뭐 서민 경제 체감하는 척하지만 그들이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신분 또 그들이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한다고 해서 얼마나 체감을 하겠어요. 목사님 저도 신방을 하면서 성도들 삶의 터전에 가서 그 일을 직접 보고 참 이것이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거기에서 그 정해진 시간과 틀에 짜여서 노동을 해보지 않는 이상 그 어려움을 어떻게 제가 체감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제가 뭐 평소에 그런 일들을 즐겨하고 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더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체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와는 다른, 저는 나름대로 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한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과연 그걸 알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그 이상의 존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물론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위로를 받을 수는 없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족할 수 있고 그분만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자가 그 일을 우선은 그만두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된 일들을 보자, 또 그를 경배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생업을 잠시 멈추고서라도 그 기쁨의 소식을 들으러 갔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말씀을 전하였더니 마리아나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목자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졌을 거라고 보는 거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희망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희망을 본 것이고 그 희망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그 찬송의 한마디를 통해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런 소망이 있는 삶, 희망을 가진 삶, 그런 삶을 살아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삶의 희망이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삶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삶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